이 아니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반면 거울을 삼아서 정말 잘 극복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훌륭하신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은 또 그런 장면을 못 겪을 때가 가출하는 청소년도 많고 네. 오히려 반항하고 싶어지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4학년 때 후에 사춘기가 되셨을 거 네. 아니에요? 사춘기 때 어떠셨어요? 더 커가면서 더 보고 느끼는 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엄마 집, 아빠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그 전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혼하시고 나서 네.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시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옆에 있던 여성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여성들이에요?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셨죠. 그때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근데 아버지를 다시 받아주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한을 넘겼어요. 죽는다고 하는 기한을 넘겨서 잘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몸이 또 괜찮아지시다 보니까 다시 또 어머니를 또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저의 안에 그때 그냥 어린 마음. 그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 이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빠 좀 그냥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만 가지고 행복할 텐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무 허망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우울증으로 왔죠. 왜냐면 내가 불해서 아빠가 죽었구나.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우울증이 왔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이게 우울증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막 앞에서 깨르르 웃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너 왜 그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했죠. 그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여러 번,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학창 시절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어머님 모르셨어요? 네, 어머니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 가족이 알면 엄마는 나 때문에 더 불행해지겠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더 예민하게 만든 거예요. 점점 더 그 고통이 심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특히 이제 뭐 아버님의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나는 커가면서 더 네. 많이 보고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더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병이? 네, 더 심해졌고 네. 실은 어머니가 저희 두 딸을 혼자서 키우느라고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24시간 편의점을 혼자 운영하셨었는데 아유, 가게 따님들 계속 도와주시죠.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제 어리니까. 여동생은 초등학생. 아,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두 번이나 과로로 쓰러지시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회생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러지면 엄마가 더 못 일어나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가족이 그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게 더 이상 나아지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여러 번 아무튼 10대를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참 아팠고 참 그냥 암울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네, 그랬었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네.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였으면 생사에 그렇게 사선해셨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나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네. 손에 이끌려서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엄마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모태신앙을 다녔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아니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지?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가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망하게 하겠어. 그 어린 마음. 내가 저기서 죽으면 우리 교회가 망하겠지.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위가 교회였는데 밤에 이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불이 깜깜해진 곳에 엎드려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외친 거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울부짖었다. 나는 여기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울었던 거죠. 오열하면서 이제 울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안 죽어야겠다 하고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교회 불을 켜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 하고 있는데 네. 불이 이런 조명 같은 거를 켜는 순간 눈이 하얘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얀 불빛만. 그래서 나 죽은 건가? 나는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나 벌써 천국인가? 나 벌써 죽은 건가? 이랬는데 그때 그냥 내 안에 들었던 어렸을 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랑 그동안 함께 있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들었고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냐면 어떻게 봐서는 아빠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네. 그 어머니는 그냥 어린 여동생을 챙기고 살기 바쁘셨어요. 항상 어머니는 저를 거의 그냥 말로는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저까지 기를 여력이 없으셨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 저한테는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분.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교회를 열심히 나가보자. 성수도 열심히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바쁘시고 동생도 바쁘셨을 때 네. 사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네. 아버님을 떠나시고 굉장히 예민한 사춘기 네. 시절에 엄마는 항상 볼 수 없고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딱 잡아줄 그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손길이 참 감사한 건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쉽게. 평소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실은 그때마다 감사했던 건 돌이켜보니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저는 항상 교회에서 받았더라고요. 네. 항상 제가 막 사고를 치고 그래도 항상 저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막 웃어주시고 네. 손잡아주시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고등학생 돼서도 방황기가 이제 겉으로 방황기는 아니었지만 속으로 엄청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 저를 담당해 주셨던 한 이제 부서의 저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저랑 그냥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혜민아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랑 교회 그 복도에서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앉아서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근데 저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 딱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예. 앉아서 그냥 난데없이? 난데없이 30분 넘게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목사님이 30분 동안 우시는데 그게 저를 바꿔놨어요. 한 번도 저는 생각해보니까 남자 어른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울어준 네.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고 네. 아빠를 떠올리면 저는 항상 두려운 아빠한테 존재.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예. 근데 남자 어른한테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 아빠랑 사이가 좋은 친구들을 보면 아빠한테 사랑받는 건 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막 이런저런 핑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앞에서 30분 넘게 우시는데 그 우시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께서 왜 눈물이 나고 왜 불렀는지 뭐 설명은 나중에 네, 해주셨죠? 아니요 그냥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목사님도 눈물이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냥 저랑 정말 평범하게 얘기하려고 저는 거기 복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네. 목사님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저를 보자마자부터 갑자기 오열을 하시더니 앉아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을 달래드려야 되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어린 근데 나이에. 30분 넘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사랑 그런 것들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엄청 어른 얼음 같은 네. 감정,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네. 저는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빠만 미워했던 게 아니라 네. 엄마도 미워했더라고요. 동생도 미웠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나는 생각지 못할까. 어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워낙 학교에서도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한테는 어렵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대상이 그것도 남자가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냥 울어주시네. 그것만으로 저는 그냥 사랑받는다. 그 자체가 사랑이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사랑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상처투성이로 자라셨던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힘든 경험들이 있었고, 안성도 목사님처럼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실은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실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겉으로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똑부러지는 리더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어떤 좀 실존적인 고민이 고등학생 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위험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른들은 겉으로 드러내면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걱정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내가 예수를 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저도 한참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실은 안성도 목사님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계속 어떻게 봐서는 제가 계속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던 그 중간에 안성도 목사님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학교에서 이렇게 야간 연습 그날 조금 일찍 끝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노을이 이제 지는 그 시간에 혼자 이 가방을 챙겨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질문이 올라오죠. 중학교 때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그냥 신발을 갈아 신다가 하늘 위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하늘에서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하늘을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 하늘 그냥 그 학교 옆에서 있는 그 많은 바람소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계속해서 네 옆에 있어. 난 너랑 함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 저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실은 이 질문이 그날 해결이 됐죠. 친구들도 같이 그날 학교 끝나고 가는데 친구들도 더 놀란 거죠. 집에 가자 이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자마자 하늘 보고 제가 엉엉 울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말 바라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전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뭐 쓴맛 단맛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같은 과정을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 아이들이 그냥 에휴 어른으로서 그냥 에휴 이게 아니라 진짜 나도 저랬지. 그리고 항상
그동안 어렸을 때 항상 꿈꿔왔던 그런 내가 손을 내밀어주는 어른이 참 고팠거든요. 네. 나는 그냥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어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제가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이 먼저 되자. 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항상 마음을 가지죠. 오늘 그 네. 성교육 전문가시니까 네. 목사님이 우리 혹시 두 분이나 우리도 한번 그런 성교육에 관해서 네. 우리 주변에 저희도 질문 받을 때 좀 난감할 때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모를 네. 때 그런 질문들 있으면 편하게 한번 저는 여쭤볼까요? 이제 딸이 이제 7살이란 말이에요. 네. 7살이고 그 덴마크 같은 데는 성교육이 잘 돼 있어서 네. 그게 한 6세, 7세부터는 뭐 네.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어떻게 관계를 갖는지 나와 있고 6세, 7세부터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나오고 아기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가 이제 7살, 8살쯤 되면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5세 때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책장에 넣어놨죠. 네. 근데 얘가 이거 6세 때 뺏어봤네? 6세 때 뺏어봤는데 사실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네. 꽂아놨어요. 네. 근데 7세가 돼서 책을 다시 찾고 그 책을 언젠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볼 때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조금 분량이 많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있는데 네. 그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그럴 때 그렇죠. 그것도 그림만 있단 말이에요. 그림만 있어요. 그냥 어떻게 둘이 사랑을 해서 관계를 갖고 애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막 이거 설명이 되잖아요. 네. 이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질문 드리니까 저 생각나요. 그렇게 저는 7, 8살 어린 나이에 네, 네. 굳이 네. 그 아이가 궁금해하지 않는데 네. 굳이 설명해야 되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아이의 항상 물어보세요. 성교육을 예. 언제부터 시작해야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근데 저는 성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라고 항상 가르쳐요. 부모님들께. 어떻게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섹스나 스킨십처럼 신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교육은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5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제가 성을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저희 아들한테는 이제 동의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몸이 소중해. 이 몸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해.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도 저희 남편이랑 저는 아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막 그냥 앉지 않아요. 항상 물어봐요. 엄마가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엄마가 너 좀 안아봐도 돼? 엄마가 너한테 뽀뽀 좀 해도 될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막 싫다고 해도 네. 그게 너무 예뻐서 애를 꼭 울려야지만이 끝나요. 막 맞죠. 억지로 안고. 엄마가 화내야 끝나요. 네. 근데 이건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폭력인 거죠. 왜 이렇지? 나는 분명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싫어. 라고 하면 미안해. 그러면 또 물어봐요. 엄마가 좀 안아봐도 될까? 싫어. 알았어. 안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몸이 싫다는 걸 엄마 아빠가 너의 도움이 없이 어떤 누구도 너의 몸을 터치할 수 없어. 근데 이거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저희 아들도 막 저한테 와서 함부로 몸을 만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싫어. 엄마도 싫으니까 엄마가 너를 싫다고 했을 때 안 하는 것처럼 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그래요. 너의 몸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몸도 중요해. 그래서 저는 항상 막 같이 하다 보면 요즘 TV에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 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 친구의 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하네요. 동의한다는 것, 거절한다는 것은 근데 요즘 사실 여러 가지 기사나 언론 성폭력 일단 뉴스에 성폭력, 성희롱, 성에 관한 기사가 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다 뉴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못 하겠어요. 무슨 성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은지 네. 전 그런 범죄에 관한 기사도 너무 지금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루밍 성폭력이 네. 참 요즘 굉장히 문제인데 네. 저희가 뭐 이것 때문에 실은 한국교회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기도 했고 그것까지 이제 지금도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고 있는데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뭐지 그게 하시는 분들은 애완동물을 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르는 그래서 본인의 성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나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정확하게 이게 가해 행위가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린다거나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명확하게 이런 가해 행위가 있으면 처벌이 쉬운데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참 심각한 게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10대 미성년자들인데 이 보안도 없음더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성적인 이런 착취의 대상으로 이제 미성년을 삼는 건 명백하게 문제예요. 특별히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학교나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 그런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돼 있고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루밍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말고는 실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루밍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했을 때 그루밍의 뜻과 이런 단계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 강의를 딱 끝나고 돌아가는데 찾아오는 애들이 왕왕 있어요. 내가 몰랐는데 피해자였네요. 그러면서 뒤늦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많은 교회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목사님들 훌륭하신데 몇몇 이제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고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교회가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일반 학교나 요즘 기업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교육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성교육은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른들이 받으셔야 되고 목회자, 그리고 그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어릴 나이부터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루밍 성폭력과 저는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 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의 정신적 노예가 돼버리고 육체적으로 가는 것도 그냥 그게 저 사람에 의해서 그냥 다 움직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못 갖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범죄인가 느끼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떠셨어요? 오늘 본인 보면은 뭐 없었어요? 본인이 궁금했던 점은 없어요? 고민이 없고 주변 사람만 있고. 예. 근데 저는 느낀 게 로마서 말씀 보면은 수근수근 대하고 악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도 좀 되게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수근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더 이상 부끄럽고 뒤에서만 수근거리고 얘기하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대화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야 이 얘기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금기시하지 않고 그죠? 이정수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같이 이렇게 남녀가 굉장히 적대시되고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계속 남자애들을 공격하고 여자애들은 피해자고 역차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남자애들도 잘 지켜줬으면 여자애들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몇 년 전에 프로그램 나왔다가 출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성의 첫 경험은 네모가 결정한다. 네모가 뭘까요? 맞추는 문제였어요. 여성의 첫 경험은 네모가 결정한다.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였어요.
딸들의 성에 관한 눈을 뜨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었고 그 문제를 내셨던 박사님 얘기로 역으로 이성에게 눈을 뜨면서 느끼게 되는 이성관이 결국 어머니에게 된다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그 이상한 배우자를 데려갈 때 그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런 애한테 매력을 느끼게끔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쇼핑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연예계에 가끔 이렇게 큰 사건이 났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강자빠라고 불리웠던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질까라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버지가 좀 일찍 여의거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좀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아름다운 성을 이루는 것은 부모가 아름다운 또 관계 속에 살면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들었어요. 일단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성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훨씬 쉬운데 지금. 왜 이게 또